여기서 타 죽어도 날 원망 말아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밤에 전해지는 야담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그 공덕이 자녀분들과 손주들에게 큰 복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 팔도를 뒤흔든 기막힌 사연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때는 조선 후기 영조 임금님 재위 무렵이었지요. 한양 대궐 안 내의원 친방에는 손재주가 귀신 같기로 소문난 나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설연. 침과 뜸을 다루는 솜씨가 워낙 정갈해서 상궁들도 혀를 내둘렀지요. 지이, 지직. 설연이가 뜸봉에 불을 붙여 환자의 혈자리에 대면 아무리 고질병도 씻은 듯이 나았답니다. 그 정성스런 손길이 마치 봄볕을 쬐는 듯 따뜻했기에 궁녀들은 물론 내관들까지 설연이를 찾았지요. 하지만 궁궐 생활이 늘 평탄하기만 했겠습니까? 설연이는 몰락한 중인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와 10년 넘게 성실히 일했으나 세도가 상궁의 미움을 받아 결국 궁을 나오게 되었지요. 내가 아무리 손재주가 좋아도 뒷배가 없으면 소용없다. 당장 궁을 나가거라. 억울한 누명이었으나 설연이는 어쩔 수 없이 보따리를 싸야 했습니다. 하지만 설연이는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는 법이 없었답니다. 궁에서 익힌 의술로 고향에 돌아가 사람들을 도우며 살면 되지 않겠는가. 설연이는 경상도 함양 지리산 자락, 친정이 있던 덕곡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낡은 초가 삼간 한 채는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설연이는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며 소박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궁에서 익힌 침술과 뜸으로 알아누운 이들을 치료해주면 사람들은 고맙다며 쌀이나 나물을 조금씩 주었지요. 설연이 내가 궁에서 배워온 솜씨가 일이 대단하다니 손에 복이 있는 아이로구나. 마을 사람들은 설연이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지요. 이웃 마을에서 글을 읽는다는 선비 하나가 설연이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바로 설연이의 정혼자 유진이었지요. 유진과 설연이의 인연은 설연이가 궁에 들어가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어릴 적 두 집안이 혼담을 정해두었던 것이지요. 설연이가 궁을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유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비록 낡은 도포를 걸쳤으나 눈매만큼은 매서운 매 같은 청년이었답니다. 설연이가 버선발로 뛰어나가 대문을 열자 유진은 헛기침을 하며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설연이의 가슴이 어떠했겠습니까? 시집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여인의 마음이 마치 봄바람에 흔들리는 개나리 가지처럼 사정없이 떨렸던 것이지요. 유진은 설연이의 가느다란 손을 보며 낯지기 입을 열었습니다. 설연아, 내 너의 고생을 모르는 바 아니나 이번 가을에는 기필코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 시험을 보려 한다. 이 가난을 벗어던지고 내 기필코 장원급제를 하여 너를 호강시켜 주마. 그 목소리가 듬직하기 이를 데 없었으니 설연이가 어찌 그 말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설연이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치맛자락을 만지작거렸지요.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유진이 소매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설연이의 손목에 채워주었습니다. 그것은 은은한 빛을 뿜어내는 비취빛 옥 손목패였지요. 그런데 그 옥패를 자세히 보니 놀랍게도 궁중에서나 볼 수 있는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이게 어디서 나온 물건입니까? 서련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궁에서 나올 때 내관 한 분이 은밀히 내게 건넸다. 좋은 인연을 맺을 정혼자가 있다니 이것을 징표로 삼으라고 하시더구나. 내의원에서 내 손길을 높이 평가하셨다는 뜻이리라. 유진이 서련이의 가느다란 손목에 옥패를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이 옥이 식지 않는 한 내 마음도 결코 식지 않을 것이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보며 기다려다오. 서련이는 목이 메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도련님 봉독하시느라 고단하시겠지만 몸을 먼저 보살피셔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밤낮으로 뜸질과 침술로 사람들을 돌보며 도련님의 노자돈을 마련하겠습니다. 서련이의 목소리는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잎소리처럼 가년으면서도 단단했지요. 그날 이후로 서련이의 일상은 오로지 유진을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으며, 낮에는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 약초를 다듬었지요.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피가 배어나와도 서련이는 그저 웃었답니다. 손목에 찬 옥패를 볼 때면 천하를 다 얻은 마음이 넉넉해졌기 때문이지요. 유진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어줄 것만 같았던 그 깊은 사랑이 훗날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진이 떠나기 전날 밤 마을 어귀에서 수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한양의 어느 권문세가에서 사람을 보내 유진 집안을 탐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련이는 그저 유진의 재주를 알아본 이가 있나 보다 싶어 기뻐했지만 그것이 비극의 씨앗인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유진의 집안에는 어떤 거대한 풍파가 밀려오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게 버드나무에 푸른 잎이 돋고 다시 지기를 반복하던 어느 해 가을, 유진의 집안에 거대한 풍파가 닥쳤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빚독초까지 겹쳐 살던 집마저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이지요. 유진과 그의 어머니 박씨가 보따리를 싸들고 서련이네로 들어온 데에는 사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궁에서 나온 나인이니 궁에서 받은 하사품이나 은밀히 빼돌린 금부치가 있을 게다. 저 아이만 붙들고 있으면 한양 갈 노자는 충분하겠지. 그런 검은 속셈을 품고 유진은 서련이에게 옥패를 채워주며 달콤한 맹세를 했던 것이랍니다. 대들보가 무너진 집구석 마냥 모자의 앞날이 캄캄해졌을 때 서련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도련님, 비좁고 누추하지만 저희 집으로 드시지요. 그 말 한마디에 유진 모자는 염치도 없이 보따리를 싸들고 서련이네 오막살이로 발을 들였으니 이것이 비극의 시작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서련이네 집안을 이리저리 훑어보고 은근슬쩍 재산 형편을 캐물어 보니 가진 것이라곤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한 이 초가삼간 한 채가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궁에서 몰래 빼돌린 금부치 하나 나오지 않자 유진 모자의 눈빛은 순식간에 뒤집혔지요. 내 저 가난뱅이년에게 속았구나. 궁에서 나왔으면 뭐라도 있을 줄 알았더니 순 빈 껍데기였어. 고마움은커녕 자신들이 농락당했다는 적반하장격인 분노가 유진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옥패를 채워주며 영원을 약속하던 그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서련이를 제 인생의 걸림돌이자 밤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서련이는 자기 부모님이 물려준 귀한 집을 통째로 내어주고 자신은 부엌대기처럼 문간방으로 밀려났으면서도 얼굴에는 그저 미소뿐이었지요.
설연이의 하루는 남들보다 2곱절, 3곱절은 길고 고단했답니다. 새벽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에 산으로 올라 약초를 캤지요. 궁에서 익힌 약초 감별법으로 귀한 약재를 찾아내는 솜씨가 있었으니 그것을 팔아 유진의 노자돈을 마련했습니다. 바구니 가득 약초를 담아 집으로 돌아오면 이번에는 아궁이 앞에 앉아야 했습니다. 타닥, 타닥. 불을 지피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지만 설연이의 손은 쉴 틈이 없었지요. 유진이 좋아하는 인삼차를 다리고 시어머니 박 씨를 위해 약탕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보글. 약탕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설연이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그 뜨거운 증기가 얼굴을 후끈하게 달구고 눈을 찌르는데도 설연이는 불 조절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지요.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니 손에 작은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약탕기를 옮기다가 혹은 타오르는 장작불을 만지다가 손등에 자잘한 화상이 생긴 것이지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설연이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약탕기를 들고 안방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 박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연아, 너는 어찌 약이 이리 묽으냐? 귀한 약재를 이렇게 허투루 쓰니 우리 진이가 기운을 차릴 수 있겠느냐? 박 씨는 사발을 밀쳐내며 투덜거렸지요. 설연이가 송구함에 고개를 숙이면 박 씨의 타박은 더욱 심해졌답니다. 에고, 궁에서 쫓겨난 주제의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제대로 된 약재 하나 구하지 못하고 내 아들 장원급제 못 시키면 다 내 탓인 줄 알아라. 박 씨의 모진 말은 마치 동짓달 칼바람처럼 설연이의 가슴을 사정없이 핥히었지요. 설연이는 치맛자락을 움켜쥐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어머님, 송구합니다. 내일 시장에 나가 제 은비녀라도 팔아 더 좋은 약재를 구해오겠습니다. 설연이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으나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았지요. 그 모습을 보던 유진은 어머니의 구짖음을 말리기는커녕 그저 붓을 들어 먹물을 찍을 뿐이었답니다. 마치 설연이의 헌신이 당연하다는 듯 그 차가운 침묵이 설연이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지요. 밤이 깊어지면 설연이는 호롱불 아래 다시금 약초를 다듬었습니다. 작은 칼로 약재를 써는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가르는데 설연이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유진의 급제 소식뿐이었지요. 조금만 더 참자. 도련님이 급제만 하시면 이 모든 고생이 보람이 되겠지. 그런 헛된 희망을 품고 설연이는 꺼져가는 불꽃을 매만졌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설연이가 뒷마당에 나갔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 뒤편 작은 언덕에 오래된 폐가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낡은 초가집이었는데 지붕은 반쯤 무너지고 벽은 그을음으로 시커멓게 변해 있었지요. 저건 뭐예요? 설연이가 물으니 마을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아, 저게야? 몇 해 전에 큰 불이 나서 사람이 다 죽었다는 흉가라네. 그 뒤로 아무도 근처에 얼씬도 안 하지. 밤이면 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다들 꺼린다네. 설연이는 그을음 묻은 폐가를 바라보며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지요. 그곳이 자신의 운명과 어떻게 얽히게 될지 말입니다. 한편 유진 모자의 방에서는 수상한 발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양에서 온 듯한 행색 좋은 하인 하나가 몰래 찾아온 것이지요. 설연이는 그 모습을 창틈으로 흘끗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 박 씨가 그 하인에게 무언가를 건네받으며 씩 웃는 모습이 묘하게 불안했을 뿐이지요.
그날 밤 서련이는 또다시 약을 다리다가 손등에 물집이 터져 비명을 참았습니다. 쓱. 뜨거운 약탕기가 손등을 스치는 순간 살이 익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서련이는 꾹 참았지요. 손목에 옥패를 꽉 움켜쥐며 통증을 견뎠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도련님을 위해서라면. 하지만 서련이는 몰랐습니다. 방문 너머 어둠 속에서 박 씨와 유진이 나누는 은밀한 속삭임까지는 듣지 못했지요. 진아, 한양 김 대감네서 혼담을 보내왔다. 대감 딸과 혼인만 하면 내 벼슬길이 탄탄대로란다. 어머니, 하오나 서련이와는 이미 궁에서 쫓겨난 천덕꾸러기와 평생을 살 셈이냐? 출세를 위해서는 때론 결단이 필요한 법이다. 이런 배은망덕한 대화가 오가는 줄도 모르고 서련이는 자신의 고혈을 짜내어 그들의 뒷바라지를 했단 말입니다. 서련이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지쳐가고 가녀린 어깨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점점 굽어갔지요. 그러나 그녀의 정성은 하늘도 울릴 만큼 지극했으니 마침내 유진이 한양으로 떠날 날이 머지않았음을 알리고 있었지요. 서련이가 모든 것을 내어준 이 집에서 과연 어떤 무서운 음모가 싹트고 있었을까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지요. 유진이 드디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서련이는 이른 새벽부터 정성스레 몸을 씻고 깨끗한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곱게 차려입었습니다. 도련님, 부디 한양 땅에서 배골치 마시고 몸조리 잘하셔야 합니다. 기필코 장원급제하여 돌아오소서. 서련이가 유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으나 유진의 눈빛은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서련이는 그저 고단한 길을 앞두고 그러려니 했지요. 유진이 떠난 뒤 서련이는 더욱 고된 날들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며느리를 더욱 혹독하게 부렸지요. 서련아, 진이 책과 종이가 다 떨어졌다는 소식이 왔다. 어서 돈을 마련해 한양으로 보내야겠다. 어머님, 제가 내일 시장에 나가 약초를 더 팔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지요.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서련이는 여느 때처럼 아궁이 앞에 앉아 유진이 좋아하는 약탕을 끓이고 있었지요. 보글보글, 보글. 약탕기에서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방에서 박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이야, 불이 났어. 서련이가 화들짝 놀라 뛰어들어가 보니 안방 한쪽 구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박 씨가 호롱불을 엎질렀다고 했으나 불이 난 곳은 호롱불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었지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마른 집과 종이에 불을 붙인 것처럼. 하지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타닥, 타닥, 탁. 불길이 무서운 속도로 번져나갔습니다. 서련이는 정신없이 물동이를 들고 뛰어다녔지요. 어머님, 어서 밖으로 나가세요. 박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서련이는 안방을 빠져나가려다 멈칫했습니다. 방 한 구석에 유진이 그토록 아끼던 책과 서찰이 쌓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과거 공부를 위해 베껴 쓴 사서삼경과 유진이 직접 쓴 글들이었지요. 도련님의 심혈이 담긴 것들인데 이것들이 타버리면 도련님께서 얼마나 상심하실까. 서련이는 타오르는 불길을 뚫고 책더미로 달려갔습니다. 지직, 지지직. 불길이 옷자락을 핥았습니다. 서련이는 두 팔로 책과 종이를 끌어안았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직근.
천장 들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련이는 재빨리 몸을 피했으나 손에 든 책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타오르는 들보가 서련이의 양손을 덮쳤지요. 으아아. 서련이의 비명이 불타는 집을 뚫고 밤하늘로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겨우 서련이를 끌어냈을 때 그녀의 두 손은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손등과 손바닥이 시커멓게 타들어가 살갗이 벗겨지고 붉은 살점이 드러나 있었지요. 째걸끔 찌직. 화상을 입은 살가죽에서 진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고약한 냄새와 끔찍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조차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련이는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기를 반복했지요. 고통이 너무 심해 비명조차 제대로 지를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 가장 끔찍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련이, 내 손이, 손가락이 굳어버렸구나. 마을 의원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한 화상으로 손가락의 힘줄과 살이 뒤엉켜 붙어버린 것이지요. 열 손가락이 마치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처럼 뻣뻣하게 굳어 제대로 펴지지도 구부러지지도 않았습니다. 궁에서 익힌 그 정갈한 손, 침과 뜸을 다루던 그 귀한 손이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서련이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절망은 따로 있었지요. 며칠 뒤 유진에게서 소식이 왔습니다. 서련이는 화상을 입은 손으로 간신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서련아, 내 운 좋게 과거에 급제하였다. 곧 벼슬을 받게 될 것이니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라. 집에 무슨 일이 있었다 하니 염려가 되는구나. 몸조리 잘하고 있거라. 서련이는 굳어버린 손으로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편지를 적셨지요. 도련님이 급제하셨구나. 그렇다면 내 이 손이 못 쓰게 되어도 괜찮아. 도련님만 잘 되시면. 하지만 박 씨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에구, 이를 어쩐다. 손이 저 꼴이 되어 이제 쓸모도 없어졌구나. 며느리가 침도 못 놓고 뜸도 못 뜨면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박 씨는 서련이를 향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내 아들이 장차 높은 벼슬아치가 될 텐데 손 못 쓰는 불구 여편네를 끼고 어찌 산단 말이냐? 차라리. 박 씨는 말끝을 흐렸으나 그 눈빛이 섬뜩하게 차가웠지요. 서련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유진의 책과 서찰은 온전했으나 정작 자신의 손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 버렸으니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밤마다 서련이는 손목에 옥패를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도련님은 분명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이 옥이 식지 않는 한 도련님 마음도 식지 않는다고 하셨잖아. 하지만 방문 너머에서는 박 씨의 음흉한 속삭임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진이한테 서신을 보내야겠다. 저 아이는 이제 쓸모가 없어. 대감대 교수와의 혼담을 서둘러야 해. 겨울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는 밤, 서련이는 굳어버린 손을 꼭 쥐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손을 잃은 서련이 앞에 과연 어떤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지요. 유진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두둥둥, 따따따. 마을 어귀의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말 위에 올라탄 유진의 모습은 그야말로 구름 위를 나는 청룡 같았더랬지요. 어사화를 꽂고 화려한 관복을 입은 그 위풍당당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서련이는 문간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오셨구나. 우리 도련님이 드디어 오셨구나. 서련이는 굳어버린 손으로 옷고름을 여미고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박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감히 그 꼴로 나가서 진이 체면을 깎으려느냐? 방 안에 있거라. 서련이는 눈물을 흘리며 문틈으로 유진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진이 집에 들어섰을 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한양에서 높은 이들을 만나고 권세의 맛을 본 유진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그림이 들어차 있었지요. 김 대감의 딸과 혼인하면 내 벼슬길이 탄탄대로일 것이다. 하지만 먼저 저 손 못 쓰는 여자 문제부터 해결해야겠군. 유진은 화려한 관복을 벗으며 어머니 박 씨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서련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에이, 저런 불구를 평생 끼고 살 셈이냐? 내게 좋은 수가 있다. 모자는 밤새 무언가를 모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이 서련이가 있는 문간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서련이는 반가움에 일어서려 했으나 굳은 손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지요. 유진은 서련이의 손을 보며 한숨을 쉬는 척했습니다. 서련아, 내 한양에 있을 때 용한 의원 이야기를 들었다. 그분이라면 내 손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서련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련님 정말입니까? 제 손을 정말 고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하지만 그분은 깊은 산속에 은거하고 계셔서 밤에만 환자를 받으신다고 한다. 내일 밤 내가 너를 그분께 데려가마. 서련이는 기쁨에 겨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제 손만 나으면 다시 도련님을 위해 뜸도 뜨고 침도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진은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으나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차가운 빛이 어려 있었지요. 그날 밤 서련이는 설렘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목에 옥패를 쓰다듬으며 되뇌었지요. 역시 도련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 이 옥이 식지 않는 한 도련님 마음도 식지 않는다고 하셨잖아. 내 손이 나으면 다시 예전처럼 도련님을 모실 수 있을 거야.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서련이는 이른 아침부터 정성스레 몸을 씻고 깨끗한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비록 손은 못 쓰지만 최대한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지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유진이 서련이를 불렀습니다. 서련아, 이제 떠날 시간이다. 길이 험하니 내가 너를 업고 가마. 서련이는 감격에 겨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이 서련이를 등에 엎자 서련이는 유진의 등에 얼굴을 묻으며 행복을 느꼈지요. 이렇게 도련님 등에 엎혀가니 마치 혼례대로 돌아간 것만 같아. 유진은 묵묵히 산 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길은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짐승들이나 다니는 험한 산길이었지요.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돌부리에 발이 채였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길이 너무 험합니다.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서련이가 조심스레 말했으나 유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거친 숨소리만 더욱 크게 들렸지요. 한참을 걸었을까? 유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서련이가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보니 그곳은 마을에서 본 바로 그 폐가였습니다. 그 으름으로 시커멓게 변한 낡은 초가, 반쯤 무너진 지붕, 깨진 창호지 사이로 불어오는 스산한 바람. 도련님, 여기가 어디입니까? 의원님 댁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서련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서련이를 거칠게 땅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서련이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나동그라졌지요. 아, 아파요. 서련이가 굳은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일어나려 했으나 유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의원은 무슨 놈의 의원이냐? 고친다 한 건 거짓이다. 서련아. 유진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밤 너는 여기서 사라져야 한다. 그 한마디에 서련이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진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쾅. 유진이 폐가 문을 발로 차 열었습니다. 그 소리가 적막한 산속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지요. 서련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의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을,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버리기 위한 계획이었음을 말입니다. 유진의 눈빛이 달빛 아래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서련아, 솔직히 말하마. 내가 내 손을 고쳐줄 의원을 찾은 것이 아니다. 서련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유진은 한숨을 쉬며 서련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쓸모없는 짐짝을 보는 눈빛이었지요. 한양에서 김대감댁과 혼담이 오갔다. 대감의 외동딸과 혼인하면 내 벼슬길이 탄탄대로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있는 한 그 혼담은 이루어질 수 없다. 도련님, 손 못 쓰는 불구를 끼고 어찌 출세를 하겠느냐. 궁에서 쫓겨난 주제에 내 앞길을 막고 있다.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것이다. 유진의 말은 천둥벼락이 되어 서련이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서련이는 떨리는 손으로 유진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도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은 듯이 살겠습니다.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도련님을 위해서라면 전 어디 숨어서라도 살겠습니다. 제발. 서련이의 목소리가 피눈물로 젖어들었으나 유진의 심장은 이미 돌덩이가 되어 있었답니다. 유진은 서련이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여기서 타 죽든 얼어 죽든 나를 원망하지 마라. 이것이 너와 나의 마지막 인연이다. 그 순간 서련이의 손목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딸그랑. 바로 유진이 채워주었던 비취 옥패였습니다. 유진이 거칠게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가느다란 끈이 끊어진 것이지요. 옥패는 차가운 흙바닥에 떨어져 뒹굴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던 그 옥은 이제 그름 묻은 폐가 앞에서 쓸쓸히 버려진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도련님, 이 옥이 식지 않는 한 마음도 식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도련님. 서련이가 목이 터지라 외쳤으나 유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타박. 멀어지는 발소리만이 적막한 산속에 메아리 쳤지요. 캄캄한 폐가 앞에 홀로 남겨진 서련이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헌신한 세월이 물거품이 되고 목숨 걸고 지킨 그의 책들 때문에 손을 잃었건만 정작 그에게 버림받은 그 고통은 뼈를 깎는 추위보다 더 싸늘했을 터였지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산속의 폐가는 그야말로 이승과 저승의 경계와도 같았습니다. 끼익. 낡은 문짝이 바람에 흔들리며 으스스한 소리를 냈습니다. 서련이는 떨리는 몸으로 폐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때 큰 불이 났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킁. 코를 찌르는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키 큰 나무 썩는 냄새, 그을음 냄새, 축축한 흙 냄새가 뒤섞여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지요.
천장은 반쯤 무너져 있고 벽은 시커멓게 탄 자국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타다 남은 목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륵, 바스락. 아마도 산짐승이거나 쥐떼가 움직이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서련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지요. 공포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이렇게 허무하게. 서련이는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굳어버린 손으로 흙을 움켜쥐었으나 제대로 쥐어지지도 않았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후우. 산바람이 폐가 사이를 파고들며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몰고 왔습니다. 서련이의 저고리는 땀과 흙으로 젖어 있었고 그 위로 스며든 찬바람이 체온을 빼앗아 갔지요. 오드득, 오드득. 서련이의 이가 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대로 얼어 죽는구나. 도련님은 이렇게 저를 버리시고도 잘 사실 수 있으신가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마저 차가운 밤 공기에 얼어붙을 것만 같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서련이의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살아야겠다는 처절한 집념이었지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서련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그 사람들은 더 떵떵거리며 살겠지. 내 죽음 따위는 기억하지도 않을 거야. 아니야, 난 죽을 수 없어. 서련이는 굳은 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 않아 자꾸만 미끄러졌지요. 서련이는 팔꿈치로 땅을 짚으며 조금씩 폐가 밖으로 기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바닥을 끄는 소리가 적막한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릎이 돌부리에 찍혀 피가 났고 옷자락이 가시덤불에 걸려 찢겨 나갔으나 서련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해. 반드시 살아서 그 사람들 눈앞에 다시 서야 해.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희뿌연 안개가 산을 뒤덮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왔지요. 서련이가 폐가 문턱을 간신히 넘어섰을 때 자욱한 새벽 안개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타박, 타박.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 서련이는 마지막 기력을 다해 그 그림자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간신히 말을 내뱉는 순간 서련이의 의식은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서련이를 발견한 이 신비한 인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서련이를 발견한 이는 바로 산속에서 약초를 캐며 홀로 살아가는 장씨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지게에 약초 바구니를 메고 새벽 산길을 걷다가 폐가 앞에 쓰러진 서련이를 발견한 것이지요. 허허, 이게 무슨 일이고. 장씨 할머니는 서련이의 맥을 짚어보고는 혀를 찼습니다. 쯔쯔, 모진 목숨이로구나. 이 험한 곳에서 어찌 밤을 버텼단 말이냐? 할머니는 바구니에서 삼배천을 꺼내 서련이를 감싸고 지게에 조심스레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산비탈 끝에 자리 잡은 작은 오두막으로 향했지요. 장씨 할머니는 예사 노인이 아니었답니다. 본래 한양 내의원에서 침술과 뜸을 익힌 의녀 출신이었으나 수십 년 전 역병이 돌았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 이곳 깊은 산중으로 숨어든 기구한 사연을 가진 분이었지요.
오두막 안에는 각종 약초가 마르는 냄새와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쏴. 할머니가 약초를 씻는 소리가 정갈하게 들렸지요. 할머니는 방 안에 서련이를 뉘이고 곧장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 타닥, 탁. 장작이 타오르며 따뜻한 열기가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약탕기를 올리고 귀한 약재들을 넣었지요. 이모초와 당귀, 그리고 산삼에 버금가는 약재들이 물속에 풀어졌습니다. 보글보글, 보글. 약탕이 끓어오르자 오두막에는 쌉싸름하면서도 구수한 약 냄새로 가득 찼지요.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서련이의 입술 사이로 약물을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또한 서련이의 화상 입은 손과 상처난 무릎 위에 쑥뜸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지이, 지직. 뜨거운 열기가 서련이의 깊은 속까지 닿을 때마다 서련이의 몸이 조금씩 움찔거리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참이 지나 서련이가 서서히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천장에 매달린 수많은 약초 다발과 인자하면서도 엄한 눈빛을 한 할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님. 서련이가 간신히 소리를 내자 할머니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말하지 마라. 기운이 다 빠져나간다.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약물을 다 마시고 버텨내거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운 계곡물 같았으나 그 안에는 생명을 향한 따뜻한 온기가 서려 있었지요. 서련이는 할머니가 건네는 탕약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입안 가득 쓴맛이 퍼졌으나 그 쓴맛이 오히려 서련이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련이가 정신을 차리고 할머니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것은 그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님, 어찌하여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서련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련이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껄껄 웃으며 말씀하셨지요. 내 눈에 불꽃이 보였다. 죽고 싶어 하는 눈이 아니라 살아서 무언가를 이루려는 눈이었지. 그 눈에 서린 불꽃이 꺼지지 않는 한 너는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할머니는 서련이의 굳어버린 손을 살펴보며 어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은 이미 뼈와 살이 뒤엉켜 굳어버렸다. 이것을 다시 깨우려면 살이 에이고 뼈를 깎는 모진 고통을 견뎌야 할 터인데 정령해보겠느냐? 서련이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았사온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손이 다시 쓸 수 있게만 된다면 100번이라도 하겠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할머니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좋다. 그럼 내가 가진 모든 의술을 내게 전수하마. 하지만 명심해라.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면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한다. 그날부터 서련이의 하루는 피와 땀으로 얼룩졌습니다. 할머니는 매일같이 쑥뿌리를 진하게 삶아 서련이의 손을 주무르고 홍화씨 기름을 발라 굳은 근육을 풀어주었지요. 서련이가 신음을 참을 때마다 할머니는 더욱 강하게 손가락을 펴고 구부렸습니다. 바디득, 바디득. 뼈와 살이 조금씩 풀어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할머니가 날카로운 대나무 침으로 멈춰버린 혈자리를 깊숙이 찌를 때마다 서련이의 몸은 마치 마른 나무의 불꽃이 튀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련이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련이의 하루 훈련은 이러했답니다. 새벽이 밝으면 서련이는 마당 한가운데
박힌 커다란 느티나무 기둥을 잡고 손가락을 펴는 연습을 했습니다. 으그, 굳어버린 손가락을 조금씩 펴려 할 때마다 손등에 살갗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서련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젓가락을 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자 드디어 약초를 집어들 수 있게 되었지요. 할머니는 서련이에게 의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불은 사람을 해치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뜸과 약탕, 부항은 모두 불의 힘을 빌려 병을 고치는 법이니라. 내가 불에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불을 다스려 사람을 살리는 의녀가 되어야 한다. 서련이는 밤낮 없이 할머니의 가르침을 익혔습니다. 사람 몸의 오묘한 혈맥과 약초의 성질을 눈 감고도 훤히 꿰뚫을 만큼 독하게 공부했지요. 산속의 온갖 풀과 나무가 서련이의 스승이 되었고 할머니의 가르침은 서련이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두막에 작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였는데 말을 하지 못하고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였지요. 이 아이는 불에 타 부모를 잃고 혼자 떠돌던 아이다.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서련이는 그 소녀를 보는 순간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지요. 나는 이 아이처럼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의녀가 되어야겠구나. 서련이는 할머니를 도와 소녀를 치료했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소녀의 눈빛이 점점 맑아지는 것을 보며 서련이는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답니다. 그 소녀는 서련이를 따라다니며 약초를 캐고 불을 지피는 법을 배웠지요. 비록 말은 못했지만 그 작은 손길이 서련이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폐가에 버려진 지 어느덧 7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이슬 맺힌 마당에 서련이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나무 기둥을 잡지 않고도 누구의 부축도 없이 오로지 제 2발로 땅을 밟고 서 있었단 말입니다. 서련이는 자신의 손을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파삭, 파삭. 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7년 만에 느껴보는 그 감각이 어찌나 경이로웠겠습니까? 서련이는 조용히 할머니 앞에 나아가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산을 내려가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의녀가 되고자 합니다. 할머니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서련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가거라. 이제 너는 서련이가 아니라 모진 하늘 딛고 일어나 사람을 살리는 의녀다. 가서 내가 겪은 어둠을 세상의 빛으로 바꾸거라. 서련이는 자줏빛 비단 당이를 입고 은비녀를 꽂았습니다. 7년 전 유진의 등에 엎여 폐가로 향하던 그 가녀린 여인은 온데간데 없고 기품 있고 서슬퍼런 의녀가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산 아래를 내려다보는 서련이의 눈빛은 한여름 밤의 번개처럼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날 폐가에서 버려진 뒤 7년, 산을 내려가 사람을 살린 지 3년, 도합 10해가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서련이는 철저히 자신을 단련했고 이제 비로소 세상에 나설 준비가 된 것이지요. 이제 세상을 뒤흔들 의녀 자운의 행보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과연 그녀는 어떤 명성을 떨치게 될까요? 세월은 유수와 같아 손살같이 흘러 서련이가 산을 내려온 뒤 3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이제 경상도 일대는 물론 전라도, 충청도까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의녀에 대한 소문이 바다하게 퍼졌지요. 그 이름은 바로 자운 부인.
죽어가는 사람도 그녀의 손길만 닿으면 벌떡 일어난다는 소문이 돌았으니 그 명성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운 부인이 거처하는 곳은 남원 땅 산기슭에 자리 잡은 정갈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병을 고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지요. 뜸을 뜨면 낫는다더라. 내 다리를 못 쓰게 되었는데 자운 부인께서 침을 놓으시더니 걸을 수 있게 되었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처소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코끝을 찌르는 것은 구수하면서도 쌉싸름한 인삼과 황기의 냄새였지요. 보글보글, 보글. 약탕기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정겨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병이 반쯤은 나은 듯한 기분이 들었을 터였답니다. 안방에 앉아있는 여인의 모습은 참으로 당당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열해 전 폐가에 버려졌던 가련한 서련이의 모습은 찾아볼 길이 없었지요. 자줏빛 비단당이를 곱게 차려 입고 머리에는 은비녀를 단정하게 꽂은 모습이 마치 구름 위를 거니는 선녀와도 같았단 말입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도 깊어 환자의 얼굴만 보아도 그 속병이 어디서 왔는지 꿰뚫어 보는 듯 했지요. 어느 날 경상도에서 내려온 한 양반이 찾아왔습니다. 자운 부인 소인의 아내가 오래된 관절통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부디 살펴주시옵소서. 자운 부인은 조용히 그 부인의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부인, 몸의 병은 마음의 독에서 오는 법입니다. 억눌린 한을 풀어내지 않으면 약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뜸을 뜨고 약을 지어드리겠으니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자운 부인은 직접 쑥을 비벼 뜸봉을 만들고 정확한 혈자리에 불을 지폈습니다. 지이, 지직. 뜸이 타들어가며 따뜻한 열기가 환자의 몸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정갈한 손길에 환자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또 자운 부인은 직접 작두 앞에 앉아 약재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석꺽, 석꺽. 날카로운 작두날이 약재를 가르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지요. 귀한 천마와 하수오를 정성껏 배합하는 그녀의 손길은 거침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운 부인의 진면목은 다른 곳에 있었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양반들의 발길이 끊기면 그녀는 처소 뒷문을 열었지요. 그곳에는 돈이 없어 약 한 첩 써보지 못한 가난한 백성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자운 부인은 그들에게 약값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고픈 이들에게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어주고 헌옷을 기워 입은 노인들의 거친 손을 잡으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할아버님, 이 약초를 달여 드시면 기침이 잦아들 것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몸을 푹 쉬세요. 자운 부인의 목소리는 이른 봄 산골짝을 흐르는 개울물 소리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 살아있는 보살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처소 한편에는 열해 전 할머니와 함께 치료했던 그 말 못하는 소녀가 자운 부인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제 15살이 된 소녀는 비록 말은 못했지만 자운 부인의 손과 발이 되어 환자들을 보살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원 장터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었나?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하던 유 판서가 원인 모를 괴질에 걸렸다더군. 그 양반 말인가? 경상도 출신으로 장원급제했다는. 그렇다네. 다리가 검게 변해가고 악취가 진동한다지 뭔가.
마치 다리 속에서 불이 타오르는 듯 밤낮으로 신음한다더군. 부인마저 도망쳤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야. 장터 어귀에서 약재를 고르던 자운 부인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유판서. 바로 유진이었습니다. 석걱. 작두질하던 손이 멈추고 약재가 도마 위에 그대로 놓였습니다. 자운 부인의 얼굴은 무표정했으나 그녀를 아는 이들은 알아챘지요. 그 고요한 표정 뒤에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음을 말입니다. 자운 부인은 천천히 약재를 내려놓고 손을 씻었습니다. 하늘에 그물이 섬세 보이나 빠져나가는 법이 없다더니 드디어 그때가 온 것인가. 그날 저녁 자운 부인의 처소에 한 하인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열해 전 유진 모자와 수상한 거래를 하던 그 권문세가의 하인이었지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그 하인은 자운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소인이 오래전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 양심이 편치 않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열해 전 소인이 유진이란 자와 그 어미에게 돈을 건네며 혼담을 주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자가 정혼자를 산속에 버리고 왔다는 소문을 들었으나 소인은 모른 척했습니다. 그것이 평생 제 가슴에 맺혔습니다. 하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자운 부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님, 이제라도 양심의 짐을 내려놓으셨으니 다행입니다. 편히 가십시오. 하인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폐가에서 불이 났을 때도 그냥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마님께서 기름 묻은 헝겊을 호롱불 옆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여인이 살아나올까봐 확실히 태워버리라고. 하인이 떠난 뒤 자운 부인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하인이 떠난 뒤 자운 부인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바로 열해 전 유진이 자신을 폐가에 버린 그날 밤과 똑같은 보름달이 떠 있었지요. 자운 부인은 손목을 쓰다듬었습니다. 열해 전 그곳에 걸려있던 옥패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했지요. 그 옥패는 지금 자운 부인의 약장 깊은 곳에 고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돌려줄 때가 온 것이로구나. 자운 부인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자운 부인과 유진은 다시 마주치게 될까요? 그리고 그 만남은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요?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남원 땅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이 지역 출신으로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했던 유판서가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니까요. 하지만 금이 환양이 아니었습니다. 말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 초라한 수레에 실려온 것이지요. 그익, 그익, 그익. 낡은 수레 바퀴가 돌아가며 기괴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수레를 끄는 이는 머리가 하얗게 샌 노파, 바로 시어머니 박씨였습니다. 으그, 으그. 박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수레를 끌었습니다. 한때 비단 치마를 입고 떵떵거리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남루한 삼배 옷의 등이 굽은 초라한 노파가 되어 있었지요. 수레 위에는 유진이 누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 아프다다. 내 다리야. 내 다리 속에서 불이 타오른다. 지직, 지지직. 소리가 들려. 으아, 아. 유진의 다리는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발가락부터 시작하여 종아리까지 시커멓게 변해가고 있었지요. 마치 불에 타 검게 그을린 것처럼 살갗이 썩어 들어가고 그곳에서는 견딜 수 없는 악취가 풍겼습니다.
타들어간다. 다리가 타들어간다. 유진은 밤낮으로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마치 열해 전 서련이의 손이 불에 탔던 그 고통이 고스란히 되돌아오는 것 같았지요. 사람들이 코를 막고 피할 정도였으니 그 냄새가 얼마나 고약했겠습니까? 유진의 처지가 어찌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열해 전 서련이를 버리고 김대감의 딸 윤소저와 혼이 난 유진은 한동안 승승장구했습니다. 벼슬길이 탄탄대로였고 재물도 쌓였지요. 하지만 3년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발가락 끝이 가렵더니 점점 시커멓게 변해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한양의 명의들을 다 찾아가 보았으나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다정하던 윤소저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에구, 이게 무슨 냄새란 말이냐? 나는 이런 꼴을 보며 살 수 없소. 윤소저는 급기야 다른 남자와 야반 도주를 했지요. 재산을 챙겨 달아난 것입니다. 유진의 벼슬도 박탈되었습니다. 병든 몸으로는 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였지요. 결국 유진은 늙은 어머니 박 씨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향 사람들도 그들을 반기지 않았지요. 저 사람이 누군지 아나? 정혼자를 버리고 출세한 자야. 천벌을 받은 게지 뭐.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박 씨는 수레를 끌며 외쳤습니다. 자운부인이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박 씨는 자운부인의 처소를 찾아 산기슭을 올랐습니다. 끙끙, 늙은 몸으로 수레를 끄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이었겠습니까?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만 박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열해 전 유진이 서련이를 치고 폐가로 갔던 그 길이었지요. 인과응보의 수레바퀴가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마침내 박 씨와 유진이 자운부인의 처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 씨는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목이 터지라 외쳤습니다. 의녀님, 자운부인 의녀님,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 아들이 죽으면 저도 못 삽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박 씨의 비루한 애원이 적막한 산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잠시 후 굳게 닫혀 있던 처소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끼익. 문이 열리는 소리가 마치 운명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들렸지요. 처소 안에서는 은은한 침향 냄새와 약초 향기가 배어 나왔습니다. 자줏빛 비단 가림막이 바람에 살랑이는데 그 너머로 한 여인의 실루엣이 비쳤습니다. 박 씨와 유진은 숨을 죽인 채 그 가림막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지요. 잠시 후 가림막을 걷어내며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지팡이도 짚지 않고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않은 채 땅의 자락을 휘날리며 당당하게 두 발로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타박, 타박, 타박. 그 걸음걸이가 마치 구름 위를 거니는 학처럼 우아하고 기품이 넘쳤으니 이를 지켜보는 이들의 심장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뒤로 말 못하는 소녀가 조용히 따라 나왔습니다. 소녀의 손에는 작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들려 있었지요. 유진은 눈을 비비며 여인의 얼굴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사색이 되어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귀신이다. 폐가에서 죽은 서련이가 귀신이 되어 나타났다. 유진은 이마에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바닥을 기어 도망치려 했으나 검게 변한 다리가 말을 들을 리 없었지요.
박 씨 또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자운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내가 정령설연이란 말이냐?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단 말이냐? 박 씨의 목소리는 낙엽 구르는 소리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었답니다. 자운 부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동짓달 서리빨보다 더 날카로워 유진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지요. 자운 부인이 손짓하자 말 못하는 소녀가 조용히 앞으로 나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유진의 발 앞에 툭 던졌습니다. 딸그랑. 차가운 흙바닥에 떨어진 것은 열해 전 유진이 설연이의 손목에서 빼앗아 버렸던 바로 그 비취 옥패였습니다. 이제는 빛을 잃고 긁힌 자국만 가득한 그 옥패를 보며 자운 부인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폐가에 버렸던 그 설연이가 바로 나요. 유진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당신이 내 정성을 짓밟고 내 손을 빼앗고 얻은 부귀영화가 고작 이것이었소. 검게 변한 다리로 목숨을 구걸하는 꼴이라니 참으로 가련하기 짝이 없구려. 자운 부인의 목소리는 심산유곡의 얼음물처럼 차갑고도 단단했습니다. 유진은 이 말을 땅에 짚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설연아, 내가 잘못했다. 내 출세에 눈이 멀어 천벌을 받았어. 제발 의술을 베풀어 이 다리만은 살려다오. 너와 나의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유진의 비굴한 외침에 자운 부인은 차갑게 조소했습니다. 예정이라니요? 당신이 내 손을 짓밟고 떠나던 그 밤 설연이라는 여자는 이미 죽었소. 이제 남은 건 자운이라는 의녀뿐이요. 이때 박 씨가 자운 부인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며느리가 아니, 의녀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아들을 부추겨 너를 버리게 했어. 그러니 내 아들은 살려주고 차라리 나를 벌하라. 자운 부인은 박 씨의 손을 가차없이 뿌리쳤습니다. 어머님, 제가 당신의 목숨을 구하려 손을 잃었을 때 당신은 저를 쓸모없는 불구라 부르며 구박하셨지요. 제 고혈을 짜낼 때 당신들은 방 안에서 제 불행을 논하지 않았습니까? 자운 부인의 일갈에 박 씨는 대답을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자운 부인은 수레 위에 누워 신음하는 유진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처방을 내렸습니다. 당신의 다리를 고칠 약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소. 그럼 나는 당신이 나에게 불을 지핀 만큼 이제 당신의 몸도 그 불에 타들어가는 것이요. 자운 부인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폐가에서 홀로 버려져 죽을 뻔했지만 살아서 사람을 살리는 의녀가 되었소. 하지만 당신은 평생을 검게 변한 다리로 속죄하며 사시오. 그것이 당신이 나에게 준 밤에 대한 대가요. 유진은 절망감에 휩싸여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으악, 차라리 이 목숨을 거두어 가다오. 이 비참한 꼴로 어찌 살란 말이냐. 하지만 자운 부인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한 번의 죽음은 당신에게 과분한 평온이지요. 살아서 똑똑히 보시오. 당신이 내던진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토록 갈구하던 부귀영화가 얼마나 더섭는 허상이었는지 말이오. 자운 부인이 처소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말 못하는 소녀가 문을 닫았습니다. 쾅. 그 서늘한 울림은 마치 유진의 일생에 내려진 마지막 단죄자. 거부할 수 없는 천벌의 종지부처럼 적막한 산천을 뒤흔들었답니다. 박 씨는 다시 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익. 올 때보다 훨씬 더 무거워진 수레의 무게는 마치 그들이 지은 죄의 무게와도 같았단 말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황혼역에 사라지는 그림자처럼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산길에서 다리를 끌며 구걸하는 유진 모자의 모습을 종종 보았다고 합니다. 자우는 다시 그 산을 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마다 봄이면 스승의 무덤 앞에 약초 한 다발을 내려놓고 조용히 절을 올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불은 사람을 태울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다시 살게도 하는구나. 여러분이라면 저 상황에서 정말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자운처럼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을까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말씀이 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보람이자 기쁨이 됩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